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분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2025년에는 많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받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누리셔야 복이고요.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또 나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25년 새해에는 많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2025년 우리 장흥교회 표어입니다. 2025년 표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행복한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살맛 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목적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부귀는 없다 할지라도, 명예는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를 히브리 기자는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을 근거로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도리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처럼, 우리 신앙 고백처럼 고백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보냄을 받은 사도, 그는 예수이실지인데 왜 예수님이 사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사도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어떠한 존재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생각을,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의 그 섭리를, 또 주님의 소망과 말씀을, 주님의 감동과 그 눈물을, 또 심지어 주님의 고통과 기쁨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2025년 첫 예배에는 이 모습이지만 2025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옆에 분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멘.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요,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사실 국민 영웅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를 다 통틀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충성하였다라고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충성하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인정을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히브리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보다도 더 영광 받으실 이가 있다, 모세가 아닌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또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이 교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구약 교회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환, 종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이 앞에 5절에서 밝히고 있는 모세의 충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는 거죠. 신분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종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꾼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아들이시다. 그 집을 지은 자, 곧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이신, 우월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였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는 집을 맡은 아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결코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분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 모세마저도 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온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슨 일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마저도 다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죠.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미래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담대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말의 뜻은요,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때, 믿는 분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것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담대함은 무엇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자리에 부모가 있다면 그는요, 거침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사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뭔 얘기입니까? 뒤에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많이 하고 갑질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무슨 의미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막아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담대함은 그냥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구석 빽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담대함입니다.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믿을 만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감히 담대해지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믿는 그분,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또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아무리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담대함이죠. 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자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계속해서 억누르고 짓누르고 괴롭히고 해도요, 우리를 자꾸 거꾸로 들이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애써서 아무리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고 해도, 우겨싸고 짓누르고 괴롭히고 거꾸러뜨려도 그 어떠한 거센 박해 앞에서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예수를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요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이 순위 5위 안에 대한민국 여권이 들어있더라고요. 자부심 가지고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더 강력한 비자가 있어요. 하늘 시민의 여권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여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프라이드, 그 신분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행복한 우리 장흥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 대상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사람은 결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영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랑스럽게, 그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뿐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25년 한 해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복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쓰러트림을 당하고 거꾸로 틀어지고 죽임을 당해도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다시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2025년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인내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도 타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한 해를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